오늘 우리는 룻기 2장 1절로 23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는 이는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며 또 모든 일에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최종 승리하는 자리로 이끄시고 들이신다는 거죠. 본문 성경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어떻게 일어나느냐,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셨다는 거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순간들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고 몰랐으니까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점이에요. 지금 절망의 이 자리에 있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인생의 반전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유력한 사람,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시종일관하게 룻기 1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침통하고 탄식과 슬픔과 눈물과 어떤 좌절이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룻기 2장의 분위기는 기쁨의 가능성들이 보여진다는 것인데, 그러나 뜻밖의 룻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 왜 그러냐 한다면은 룻은 사실 말씀에 기반이 없거든요. 아무튼 룻은 말씀은 없었고 하나님의 섭리도 잘 몰랐지만 한 가지 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신뢰했고, 그 다음에 신뢰했고 순종했더니 한 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런 점에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한 걸음 나가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두 번째가 뭘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란 거죠. 자, 2장에서 지금 발견하는 것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나 우리들도 룻처럼 섭리적인 축복들이 다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섭리의 축복을 내 것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 자, 그러면 뜬금없이 영적인 에너지를 말하고, 영적인 에너지가 뭐냐고 한다면은 이게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입니다. 끊임없이 그 목적을 바라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말씀은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나도 아니 그 누구라도 뭐가 있냐, 기도하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것. 자, 본장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은 지금 당장의 문제는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다는 거예요. 자, 2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룻기 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비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게 있거든요. 여러분하고는 행동하지 않으면은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어도 내 입으로 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과 여러분 같은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내가 누구 때문이라고
습관적으로 우리는 원망하는 그런 그 못된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누구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딜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원망은요,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도리어 뭐가 되겠습니까? 감사로 말을 바꾸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누시 지금 내가 괜히 우리 시어머니에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서 이 꼴이 뭐냐 이렇게 원망하는 자세가 있었다면은 아마 이 내용 전개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볼 때요, 젊은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의 그 나무 밭에서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낭만적으로도 우리가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삭을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 거지들이 이삭을 죽는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룻이 그냥 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뭐죠? 본문에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삭을 주러 가도 괜찮겠냐고 이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왜냐?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사람이란 여러분도 나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어떤 점이 이게 나오냐면은 자존감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엉뚱한 자존심이 뱀처럼 우리 안에서 살아나거든요. 또 한 가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지만은 자존심은 뭔 줄 아냐? 끝도 없이 남하고 비교하다가 거기서 자격지심이 나오고 거기서 뭐가 열등감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은 룻이 굉장히 부지런한 여자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 여기를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비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실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말 성경은요, 룻기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 성경 바로 뒤에 여기 붙어 있지만은 그러나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요, 잠언 성경 뒤에 룻기 성경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잠언 성경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현수간 여인을 뭐라고 잠언에서 표현했었냐면은 부지런한 여자를 현수간 여자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잠언이 끝난과 동시에 룻기 성경이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룻이 얼마나 부지런한 여자였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것. 자, 또 한 가지, 지금 이 섭리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섭리적인 축복의 원인은 언제나 어느 때나 내게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섭리적인 축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한 예를 든다면 다니엘이 그의 모델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 성경 9장 18절로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9장 18절 19절. 제가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과 같이 읽어야만이 여러분 뭔가 기억이 될 겁니다. 18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한패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비유의 말씀이 신명기 여러분 32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셨다는 말씀인데,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엉뚱하게 무슨 말이냐면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위해서 보금자리를 만들었는데 새끼가 성장하는 무렵에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둥진 보금자리를 만들었지만은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뜻밖의 어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날카로운 가시를 둥지에 집어넣어서
새끼들이 그 둥지 안에 안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가시가 찔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날지도 못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어미가 어떻게 자기 새끼를 유도하느냐 하면은 그 높은 낭떠러지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훈련을 어미 독수리가 반복한다. 자, 신명기 32장 10절을 읽어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지만은,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 독수리 새끼가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만약에 우리처럼 인지하는 생각이 있다면은 저 어미가 과연 내 어미가 맞을까? 이부도마 아닐까?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 그렇다면, 그러면은, 여기서도 바꿔서, 어미 독수리가 그런 새끼에게 잔인하게 보이는 그런 이 행동을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랬을 때에, 지금 어미는 자기 새끼가 날개가 털이 나지 않고 날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어미가 원하는 것은 새끼가 떨어지면서 날개짓을 계속 하기를 원한다는 거. 여러분, 독수리 어미가 원하는 것은 새끼가 절벽에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라고 뭡니까? 날개짓을 하면서 자기 새끼의 날개 근육을 키우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참 기가 막히거든요. 가만히, 너는 독수리 왕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제왕이 될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떨어질 즈음에 어미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살짝 엎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감당을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십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내가 너희로 감당하게 할 거야. 우리는 어떤 시험에 당면하면은 당장 탄식을 하고 팔자 타령을 하고, 누구 때문이야? 꼭 이런 어떤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도 이렇게만 놔도 섭리적인 축복을 믿으면서도 삶 가운데서 지속적인 어떤 날개짓을 안 한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안 한다면은 결국은요, 영적 근육이 없어서 어떤 시험 속에서 떨어지는 통닭 같은 그런 꼴이 우리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훈련의 목적은요, 이렇습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시려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인 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목사님은 새벽 기도가 끝나면은 항상 여기서 가장 나이가 들면 어려운 것이 하체 근육이 빠진다는 거예요. 아니, 난 다리가 아파서 안 해. 그런 사람은요, 점점 근육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근육 굉장히 힘들거든요. 앉았다 일어났다는 그런 다리 근육.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한 번 한다 해서 막 생기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근육을 건강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엉뚱한 얘기한 거지만은 모든 우리가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지만은 어떤 시험은 시험 들어서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취미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궁극적인 뭐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감당하게 하는 그릇 만들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도 여러분 진심으로 열심히 하세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찬송도 곡조가 여러분 마음에 설령 들지 않은 곡조가 있더라도 주 앞에서 열심히 우리가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을 덮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IQ가 좋고 머리가 좋고 이해 못하거든요. 사무엘 성경을 보면요, 불임증에 걸려서 일생 속에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럽게 울부짖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가련하고 불쌍한 여자에게 장차 이 땅에 무슨 메시아 왕국에 관한 비전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늘 내 삶이 서럽고 힘들고 억울하고 기가 막히겠네. 그냥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로 다가갔더니 결국
자기 몸에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예비하게 하셨고 더불어서 사무엘로 하여금 메시아 왕국의 출발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작이 된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무엘상 전체 스토리는 다윗 왕을 소개하는 성경이지만은 그게 바로 가엾고 힘없는 한 여인, 곧 한 여자의 불행한 가운데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런 입체적인 걸 우리가 봐야 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오늘 여러분과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고난과 아픔, 속상함, 부대낌, 거기서 서러운 눈물의 불행들은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세워지는 어떤 기반이다.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론이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래 우리 길가에 산에 가면 아무렇게 돌들이 바위들이 있어. 여러분 있잖아요. 굴러다니는 돌, 흔하디흔한 돌멩이에 불과하거든요. 그랬었던 나 여러분을 어느 날 석수장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림을 받을 때부터 뭐가 있었느냐, 이유도 모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정으로 우리는 찍힘을 당했고 그 찍힘이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관계, 직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으로 그 사람을 뭘 찍습니까? 날카로운 모서리를, 각진 모서리를 자르죠, 때리죠. 그러면은 그 때리는 정으로, 하나님의 정으로 때리는 것이 인간관계인데 그 떨이 잘려지는 그 속에서 우리는 힘들죠, 속상하죠, 억울해 눌지요. 그 긴 세월 동안에 아프다고 고함을 질러보았지만은 석수장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계속 망치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망치질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릇다운 그릇으로 여러분과 나라는 사람이 빚어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 두 번째로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아까 그렇죠, 우연이 없고 오직 섭리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 사실 만남이란 뭐냐, 관계가 저는 축복이거든요. 왜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냐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요, 만남의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성깔머리가 속된 말로 진짜 더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 자기 마음에 뭔가 꽁한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꼭 이게 있어요.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상대가 좋고 나쁘면 고사하고 오직 저 사람의 하는 행동이 오직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두부 자르듯이 단칼에 잘라버려가지고 이 교제가 그때부터 없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보면은 나중에 그런 문제들로 후회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간증을 듣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으로 갈라디아 5장 말씀 보면은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또 뭐가 있죠? 온유와 절제하는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구름 위에 떠있는 신성과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열매는요 어디에 적용되느냐, 반드시 인간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일컬을 때에 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는 봉사와 섬김, 근데 오늘날 은사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당 지옥을 말하고 어떤 신비적인 영적인 능력과 세계를 말하지만은 열매가 여러분과 내게 없다면은, 은사는 여러분과 내가 충만해. 기도하면 쌀라 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뻔히 알아버려.
충만할지라도 결국은 열매가 없으면 뭐가 되느냐? 꼬라지 사나운 지옥자식이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는 필요해. 신앙생활 속에. 근데 열매가 여러분 결례되면은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 속에 매몰려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옥자식 된다. 여러분, 우리들이 관계의 축복을 무시하면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관계를, 아까 그랬죠. 오직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 우리는 잘라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왜? 성깔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성깔. 다르게 말한다면 내 욕심, 또 비교의식,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은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도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나와 내 남편의 관계, 나와 내 아내의 관계. 우로는 부모, 아래로는 자식 관계예요. 그냥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사실 보아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전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거든요. 시어머니하고는 친척관계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그런데 지금 이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앞에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게다가 자기는 젊은 청춘이었지만은 보아스는 늙은 아마 60대 막 그 정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자, 그랬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을 순종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아닌 관계 사람들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부부관계가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쑥 들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룻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사람도 처녀도 아닙니다. 처녀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개나 돼지 같은 이방 여자였고, 게다가 또 뭡니까? 과부란 말이에요. 상처가 있어. 만약에 젊은 룻이 자기 자존심을 세웠다면은 나오미 시어머니 말을 고분고분 신뢰하고 순종했을까? 여러분,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보아스가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나는 젊은데 저런 늙은 여자하고 내가 어떻게 썸을 탈 수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은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전도하는 일이나 사업하는 일에도 결국은 뭘 통해서 하느냐,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거둔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어야 하는데,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얼른 뭡니까? 나는 이번에 대해서 나는 열매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걸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거죠. 자, 이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룻이 가서 피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피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서 우연이라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2번 나 있는데 3절에서 우연이라고 그랬고 4절에서는 우리말에는 우연이가 그냥 마침내는 마침내. 근데 이거 같은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나라도 부자들은, 오나들은 작업장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보아스가 현장을 가보고 싶었던 모양이죠. 이 앞뒤 스토리를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우연이었고 마침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우연을 뭐죠? 이렇게 큰 복으로 바꾸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나도 지난날 보아스 같은 이 귀한 축복의 만남들이 있었을 것이지만은 단지 그때의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우리는 걷어차버리는 그런 성과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언제나 자기의 옳은만을 주장하는 사람의 결국은 뭐가 있느냐? 결국은 자기 혼자만 남아. 왜? 내가 옳으니까. 자기가 옳은 사람은요, 결국은 애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룻기 성경에 보여주는 것은 관계가 주는 축복을 누린 자가 되라는 거. 믿습니까? 관계가 주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 자, 룻만 그런 게 아니라 보아스 역시도 관계성이 좋았겠다 싶은 것은 4절 말씀인데, 주인 되는 사람 오너가
작업장에 와서 종들에게 인사하는 걸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일에 인사를 받은 종들이 이 보아스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는 보아스가 이 관계를 얼마나 잘 맺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보아스가 자기 종들과 인사를 나누는 도중에 비로소 누구를 처음 봅니까? 룻을 여기서 처음 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처음 대면하는 거예요. 이 말이 누구에나 다 적용되는 말은 아니겠지만은 남자에게는요, 이성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저 여성이 내 짝이구나 하는 그런 삘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꼭 다 누구에나 적용되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랬을까? 8절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가 젊은 룻에게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죠? 다른 밭에는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라는 이 당부를 하면서, 특히 뭡니까? 남자 종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 쉽게 표현합시다. 이 여자를 함부로 건들면 누구는 죽는다. 우리말로 지금 쉽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그냥 처음 보는 여자인데도 아마 보아스가 뭔가 여기서 우리 이 입장에서 어떤 이성을核心적인 뭐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거든 자기 종들이 기로운 물을 마시라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아마 드라마를 잘 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좀 빠르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14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은요,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오늘 처음 본 이방 여자 룻을 주인의 식사 자리까지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라가 아니라 이 문화에서는 이것은 절대로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하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있더라가 아니라 그 시대 문화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 경우는요, 굉장한 스토리가 되는 거죠. 굉장한 스토리.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보아스가 식사를 하면서 빵을 먹을 때에 룻에게 초에 찍어 먹으라 했다고 번역이 되는데, 자, 이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어떤 맛있는 소스였던가 본데, 그 소스는 아무에게나 제공되는 소스가 아니라 주인인 오나만 먹는 그런 소스가 아니었을까? 어떻게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간단히 표현합시다. 처음 만난 룻에게 보아스가 특별한 대우를 해 주었다. 자, 그러면은 보아스가 처음 본 이 이방 여인에게 왜 그랬을까가 여기서 캡션이 붙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보아스에게 따스하고 자상한 이 배려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으로 여기서 해석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 그뿐 아니라 또 다른 특별 대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보아스가 식사하러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죠? 일부러 곡식단에서 곡식 줄기를 뽑아서 뭐죠? 이 룻이 고랑을 따라 이삭을 줍는 그 앞에다가 자연스럽게 뿌려라 그랬다는 거죠. 자, 15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려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사람이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요, 이게 있습니다. 사실 별일도 아닌데도 자칫 자존심이 더 상할 가능성이 더 있거든요. 내가 못 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의 하는 행동을 보면은 룻이란 젊은 여자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또 한 가지 상대가 눈치를 채지 않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이방 여자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를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레위기 성경 19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밥 모통이나 밭에 떨어진 이삭을 밭 주인된 너희는 줍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만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물질들이 작든 많든, 그래서 작을지라도 언제나 자연스럽게 흘러내보내는 것을 삼가고 연습하라는 하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 작은 물질이라도 선교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다음에 하나님께 많은 걸 부어주시면은 내가 그때 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많은 걸 부어주셔서 한마디로 풍성하고 포효한 삶을 누릴지라도 평소에 이 흘러보내는 거, 선교하는 거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미 많이 주어졌어도 그걸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심 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더니 많은더니 이게 있습니다. 항상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 왜냐? 오늘 접어가면 말씀을 끝내면서 시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7편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했거든요. 캐션을 했는데 37편 25절로 26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소문난 생수, 프랑스에서 뭐라고 합니다. 그런 생수라도요, 이게 특징이 있거든. 물은 흐르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으면은 이 물은 뭐죠? 익고 썩어버립니다. 물은 썩어버려. 같은 의미겠지만은 물은 흘러가야만이 변질되지 않지만은 포도주나 된장이나 간장은요, 발효가 되지 않으면 익고 변질되고 썩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썩는 것은 주인이 당장 폐기 처분하거든요. 그러나 발효가 멈추지 않은 간장이나 포도주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값비싼 음료가 된다듯이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가운데서 평소에 작은 것일지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밀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은, 열매는 열매라도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열매는 열매라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카카오 가니까 수박들이 굉장히 많았어. 너무 비싸서 못 샀어. 하나 사고 싶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화려하게 보는 열매라도 여름에 열리는, 여름철에 열리는 실과는 오래가질 못해. 이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열매라도 가을철에 여러분 열리는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수확에서 주인의 창고에까지 들어간다는 거. 자, 이건 구속사적인 것으로 제가 연결을 시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시 그람 보아스의 태도를 보면서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저 어른이 그럴까 의아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왜 이방에서 자기를 잘 대우를 해주냐는 거죠. 자, 룻기 2장 10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룻기 2장 10절 제가 보겠습니다. 누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랬더니 아마 보아스가 성읍에서 떠도는 말을 아마 은연중에 들었던 모양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어떤 분들은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극심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은 이러한답시고 내게 그런 말을 했겠죠. 목사님이라면 천국 가면은 큰 상급을 하나님께 받을 것이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을 수고하는데 상급받을 걸 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은 나는 그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왜냐? 오늘 보아스의 대답이거든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상급이 이 다음에 죽은 다음이 아니라 상급이 지금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아스를 계속 베풀거든요. 계속 베풀어. 보아스가 왜 이처럼 귀한 것으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냐면은 우선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 지금 당신이 지금 하는 신앙적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었으며,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다면은 계속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시는 분. 믿습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에제르라고 그래요. 에제르. 돕는 자. 시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올 것이라는 여러분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란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온 본성, 본질, 본능은 도우실 에제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 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 안에 채워지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이것 하나도 내가 용납하지를 못했는데 이것보다 10배, 100배 큰 일도 어느 순간부터 이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의 에너지가 내 안에 채워지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나 지금의 악한 사단은 우리의 허물을 계속 까발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까발리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계속 우리가 못났어, 우리가 넘어져, 실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9장 말씀 보면은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가 잘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좀 적당히 마셨으면 좋은데, 늙은이 할아버지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열불이 났던지 완전히 누드 행사를 한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벌거벗고 큰 데자로 누워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그런 안 좋은 행위를 보았던 함이라는 이 아들이 온 가족들 앞에서 어머니와 아마 형수 제수씨가 있는 가운데서 그것을 나팔고로써, 제가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까발렸어. 그런데 똑같은 자식이었던 셈과 아벨은 그런 아버지의 추태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는데 성경 뭐라 그러냐? 아버지의 벌거, 큰 데자 보고 거시기 내놓고 누워있는 걸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담요로 덮어주었다. 셈과 아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체를 덮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과 범죄함으로 벌거벗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은 뭐죠?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부부관계나 자식관계나 형제들이나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사람, 온전한 100점짜리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좋아 보이고 황홀해 보이고 저 사람 모습 내가 좋을 것 같지만 살다 보면 꼴 보기 싫은 것이 보이고 오래 지나되 친하게 보다 보면 저런 부분도 있으면 우리 실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든지 지적하고 사람들을 까발리고 나팔 볼 수 있지만은 덮어주려는 그 마음이 바로 뭐죠? 아까 갈라디아서 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할 것이고, 그처럼 하나님을 닮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뭐죠? 그릇다운 그릇이 되어지더라.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반복하지만은 우리는 허물투성이야. 목사가 됐으니까 온전한 그릇이겠습니까? 돌아보면 이것도 허물이고 저것도 허물이고 잘한다고 했는데 돌아온 건 여기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아까 언급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피로 구속함을 입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지막 시간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한다면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길러져야 한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내 아이가 내 피 묻혀 낳았지만은 사랑한다면 지 마음대로 크게 놔둔다면은 결국은 지금은 이쁘지만 저 자식이 가정을 망가뜨리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에는 법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위로자라고 하시듯이 여러분과 우리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돕는 사람이야 하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가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우리는 누구죠? 자녀들이니까요. 자녀들이니까. 보면 성경에서 무슨, 아까도 말했지만 우연히 밭에 갔지만 그 밭주인이 자기 친족 보아스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나오미 가족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고요. 아마 그래서 2장부터 보아스도 룻도 뭔가는 모르지만은 서로 끌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감정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느껴지는데, 더군다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자기 가족의 기업 물을 사람이란 사실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우리의 기업물을 자주 잠잠히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절 보면요, 뭐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든지 좋은 것일수록 숙성이 되어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스턴트는요, 금방 만나서 요즘에 사람들 부둥켜하고 입 맞추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든지. 그래서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첫째, 숙성이 되어지질 않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섭리적인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뭐라고 할까, 특별한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묵묵히 기다리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조금 섭한 마음을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날씨가 덥고 얼마나 우리 스트레스가 많아요. 후덥지근하고 섭섭한 마음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독한 마음을 내가 품지 말고, 또 가급적이면은 좋은 관계를 깨지 말라는 것이 룻기 성경 2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한 가지 주의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가 되다 보면은 내 속에 뭘 다 오픈마인드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안 좋습니다. 좋은 관계일수록 여기까지만 가자. 발걸음도 열리더라도, 그래서 부부관계 외에는 너무 친한 것은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어때, 제 말이 이해가 도착이 됩니까? 사랑관계는 부부관계 외에는 너무 친하면 꼭 문제가 생겨. 그래서 좋은 관계가 오래 간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